1959년에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가 당시에 엄청나게 흥행을 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은 흥행을 했었고 그 이후로 두 번째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아카데미에서도 11개 부분을 수상을 했고 이후로도 오랜 시간 전 세계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대부호인 유다 벤허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린 후에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막 애를 쓰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훗날에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이 원수를 용서하게 된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짙게 담겨 있죠. 이 종교 영화인 겁니다. 근데 종교 영화면서도 유례 없는 엄청난 흥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만큼이나 영화의 원작 작가 루 웰레스라는 사람의 일화가 또 유명합니다. 원래 웰레스는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영원히 없애버려야겠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그걸로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유명 도서관들을 다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의 원흉인 성경을 철저하게 파헤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책 제1장을 다 쓰고 나서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2주 후에 소설 벤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은 1880년 출판하면서 200만 부가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소설이 이제 또한 위대한 영화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이 일화를 대할 때면 저는 오늘 말씀의 130절이 정확하게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바로 이런 말씀을 보면요 괜시리 이제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을 열고 있는가? 항상 바쁘죠. 그리고 정신없이 살고 있고 중요한 일들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고 또 쉴 땐 또 쉬어야 되고 그 많은 일들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순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 좀 나면 이제 성경 봐야지. 근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칠 텐데 너무 바빠서 현대인들은 성경을 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129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펼치기만 하면 놀라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를 지킨다. 여러분 영혼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곤 하는데 어쩌면 이 고백은요 반쪽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의 증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앞에서 압도되는 적이 없으니 사실 내가 뭘 지켜야 될지도 모르고 지켜야 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시인이 말씀에 얼마나 푹 빠져서 살고 있는지 131절 보시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을 열고 헐떡였다. 그리 교양이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시인의 솔직한 심정이죠. 시인은요 이토록이나 말씀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말씀은 그저 이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기적을 일으킵니다. 132절에서 13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132절을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경에서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노아의 신앙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그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봤습니다. 또 이삭과 야곱 수많은 선조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봤습니다. 아 주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게 시인의 간구예요. 기도의 제목이 막연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승리, 그들이 걸어갔던 그 족적들,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쯤 되니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133절 보시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를 나를 가르치소서. 그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니 주의 말씀이 나는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라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과 능력과 사랑과 또 위로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생생한 경험이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먼지 쌓인 유산이 되어버리거나 교회에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경험을 사모하며 그가 경험했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말입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주변을 바라보니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눈먼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136절부터는 그 안타까움의 표현들이에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눈물 나게 안타까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툭하면 싸우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없어졌다 하면 하루에 4시간이고 5시간이건 PC방이나 이런 데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고, 어떤 자녀는 매일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들어옵니다. 부모님 눈에는 이제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면 망한다. 정신 차려라. 부모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그래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 이제 속이 막 너무 아픈 거죠. 하물며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한 내 가족, 가까운 친족, 둘도 없는 친구, 또 우리 목사들에게는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눈물나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처음으로 이제 깨달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두 가지가 함께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십자가에서 둘 다가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공의, 그게 만족되었고, 또한 대신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점에서 그분의 사랑이 만족됐다, 이 내용이었는데, 이걸 처음 제가 알게 됐을 때 정말 영혼 깊은 곳까지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지? 왜 죄인을 심판하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찾게 된 거죠.
고3 때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저는 학교에서 제가 아는 그 친구들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나 믿는 친구 안 믿는 친구에게나 가가지고 이 내용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이 사실을 알아야 복음을 믿을 텐데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또 설명하고 또 설명을 했는데 다만 말씀 없이 말씀을 모른 채로 이론만 설명 듣는 친구들은요, 제가 경험했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으며 말씀이 없는데 또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역사는요, 복음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런 순서로 구원을 받는 거야라고 하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인은 지금 말씀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말씀과 연애하는 것 같습니다.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말씀을 아는 즐거움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환난과 우환이 자신에게 미쳐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우환이 많아가지고 참 마음에 여러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시인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시인은요, 오히려 말씀 속에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환난과 우환이 자신에게 미쳐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말씀은요, 그래도 말씀 먼저 읽어야지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었어요. 고행도 아니고 고역도 아니었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즐거움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의 요절로 130절을 깊이 묵상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예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이제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성경을 열어 말씀의 세계에 빠져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